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 이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해 보면서 또 원고를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은 실력을 그래도 있는 사람이 의지할까요?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명철을 의지할까요?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꽤나 좀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이 실력을 갖춘 사람이 그래도 내 실력 정도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하면서 실력을 믿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이런 행동을 할 것 같고, 또 그들 중에는 노력파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많은 경험을 쌓은 그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이 정도 일을 추진해도 해낼 수 있겠지, 이런 자신감을 가질 만한 노력파들, 또 경험을 가진 자들이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다. 또 찾아본다면 내세울 만한 학벌을 가진 자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학벌이나 혹은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는 이런 것이라고 하면은 이제 누군가 혹은 정부가 또 다른 사람들이 잘하니 못하니 이런 정도 충분하게 평가가 가능하고, 또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텐데 하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학벌을 가지거나 지식과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명철을 조금이나마 더 의지할 것 같고, 사람들도 그 명철에 기대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할 것 같다는 이런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 장점이 많은 사람일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도 참 잘한다, 일 잘한다, 유능하다, 능력 있다,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자기 명철이나 실력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일 것 같고, 또 많은 경험이 뒷받침되어져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실력을 갖추었을 때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이렇게 의지할 만하고 내세울 만하고 또 그동안도 그런 방식으로 해보면 어느 정도 성공 가도를 달려온 이런 사람들이 명철을 의지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런 자라 할지라도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는 쪽입니까? 전혀 의지하지 않는 쪽입니까? 말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도 모르게 내 경험을 살려서 일하고 해오던 방식을 살려서 일하고 주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그동안 또 쌓아온 이런 실력 가지고 우리는 대부분 일을 진행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조금만 의지해라, 그러니까 아예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최고로 쌓아 올린 명철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우리를 더 사랑하고 있고 더 잘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이 정도 해도 충분할 것 같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일도 장담을 거의 할 만한 이런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내년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비가 많이 올까요? 적게 올까요?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올해보다 더 더울까요? 비슷할까요? 덜 더울까요? 그것도 예상은 어느 정도 하고는 방송을 해주지만 우리들은 그 날씨도 확실하게, 날씨도 기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음 달 일도 모르고 내년 일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과 지혜가 있기는 해도 똑같이 해도 되는 것인지 조금 다르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또 지혜를 구하면서 이 일을 해와야지, 내가 이거 몇십 년 했는데 얼마나 이제 회사에서 나보다 더 경험 많은 사람 없는데 하면서 그 전제는 맞지만 다음에 그것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은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온 과정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살아본 날입니까? 안 살아본 날입니까? 내일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날이 내일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수명이 이렇게 길어진 그 역사가 옛날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처음 경험하는 시대입니다. 어쩌다 한번 100세 넘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많이 사냐고 했었는데 지금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나이가 되어질 만큼, 적어도 한 마을에 한 명이나 있을 수 있을 만큼 이제 점점 장수하고 있는데, 이렇게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준비해야 할지 한 번도 경험 못하고 막연하게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하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만한 나이 때는 뭐 노후 생활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이러지 못하고 부모를 위해서 살다, 자식을 위해서 다 쏟아붓다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혼자만의 장수 시대를 이제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처음이기 때문에 대비를 잘 하고 있는지, 다른 데다 막 다 사용해 버렸는지 일일이 세밀하게 안 밝히고 있기 때문에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감을 잡을 수가 없는 이런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능한 자가 많은 국가나 대기업들도 이제 항상 대기업으로 또 잘 사는 나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막 일본을 걱정해 주는 나라가 많을 만큼 월급도 몇십 년 전하고 똑같고 물가도 안 오르고 그래서 참 안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변화되는 시대에 적응을 못해서 앞으로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달러 보유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될 만큼 많은 나라가 일본인데,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외국인들이 싹 가져가 버리면, 빼버리면은 금방 국가가 부도날 만큼이다. 그래서 이제 달러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제 안심할 수 없는 나라다, 이럴 정도로 이제 불안한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 남의 나라는 이야기 잘해줘도 우리나라는 또 잘 안 해주면 모르니까 이렇게 우리는 다음을 잘 모르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경험을 내세우고 명철을 내세우고 배운 것을, 지식을 또 다른 데서 먼저 배워온 것을 이제 이 성공 사례로 생각하고 열심히 뒤쫓아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앞서간 사람들에게 배울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100% 믿어버릴 것은 아니고,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내가 행동하고 활동하고 준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일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주어진 일들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늘 하나님 앞에서 구하면서 우리의 지혜를 주신 은혜 안에서 잘 활용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실패가 경험이 되어져서 다시 실패하지 않고 이제 차곡차곡 잘 실력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 없이 안정적으로 계속 키워가다가 한 번의 실수로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빚더미에 앉은 이런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이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했다가 이제 나중에 너무 큰 손해를 보고 막 이제 다른 결심을 해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말을 우리는 가끔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실패한 것이 꼭 다음에도 실패한 것 아니고, 지금까지 성공한 것이 다음에도 꼭 성공한다고 하는 보장은 없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은 성경에 분명한 약속이 있고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믿을 만하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틀림없이 성공한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 말씀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손해봤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질 사람들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기어이 따지리라 했는데, 그렇게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때 5분 더 기도할 거, 그때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할 거, 그때 말씀 조금 더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걸, 그건 못한 것 후에 있어도 내가 너무 성경 많이 보고 너무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땅에서 손해보다가 왔습니다, 이럴 사람은 심판대 앞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영원한 천국까지 확실한 보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세상에서 때로 성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지고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내가 한 번도 부자 못 되고 성공한 사람 못 됐네 하고 후회감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이 진짜 성공이구나, 진짜 인생을 잘 산 것이구나, 나중에 신앙이 깊어지면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는 이런 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좀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교만, 자랑거리가 얼마나 허무한지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어집니다. 대기업은 영원한 대기업일 것 같은데 영원히 그 대기업을 보장할 만한 이런 환경이 되어지지 못하고, 한때 잘 나간다 해도 항상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장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저희 중학교 동창 중에 2명이 서울대를 나왔었는데, 한 명은 일찍 병으로 암으로 죽었고, 한 명은 국가 장학생 받아서 열심히 다녀서 이제 어느 대기업 화장품 회사에 들어갔었는데 얼마 안 가서 어디 호주로 이민 가버렸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같이 동창이었던 친구들은 막 이렇게까지 국가 도움 받아가지고 이민 가버리고 나쁜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실력이 있다면 다른 나라가 좋다고 막 가버리는 이런 사람. 또 우리 1년 중학교 후배 중에 이제 서울대 다닌 사람이 있었는데, 서울대 다닐 때 내가 서울서 한번 교회에서 다른 교회 그 후에 출석하는 교회 한번 가서 2번인가 가서, 그때 만난 이후로 한 번도 이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그 친구는 뭐 하고 지낼까 이제 궁금했었는데, 저희 동창 이제 중에 목회하시는 분을 지난번 체육대회 때 한번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응원하면서 옆자리에 있어서 그 노예하고 시합하면서 우리 노예가 이기긴 했지만 이제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제 그 친구는 지금 뭐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20몇 년 동안 이랜드에서 열심히 근무하다가 나중에 신학 공부해가지고 지금은 아프리카 우간다인가 어디 대학 부총장으로 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다. 누군가는 이렇게 잘 나가는 대학에 나와서 이제 이 장래를 알 수 없이 이렇게 일찍 죽은 친구도 있고, 이민 가버린 친구도 있지만,
전혀 신학할 줄 몰랐던 친구가 이제는 신학을 해가지고 선교사로 나가 있고, 이름도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옛날 이름이 아니어가지고 몰랐더니 그 이름까지 가르쳐줘서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해봤더니 설교하는 몇 번의 그 내용들이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최고의 대학을 나왔다 하는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건 내세우고 그거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일하면서 선교하면서 또 헌신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기도가 나오고 뿌듯한 이런 마음이 드는 이런 감동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후회 없는 삶, 인정받는 삶을 사는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미래까지 또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후회가 되지 않는 확실한 보장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도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많은 이제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내가 하나님 일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을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부러워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과는 멀어지면서 성공했다면 그 성공은 결코 진실된 성공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바쁨을 자랑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성공하는 자, 혹은 실패하고 고난이 많아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이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성공한 자요, 성경에서 약속한 그 은혜가 보장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온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평가하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성공과 실패에 매이는 자가 아니고, 내가 얼만큼 더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면서 살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평가, 또 내 주변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자랑할 만한 이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간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일처리하는 그 일처리에 있어서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일하리라, 예배자로서 일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일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누가 약속했습니까?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질문하면 다 대답할 수 있어도, 내가 일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일하는가 점검해 보면 나도 모르게 일부터 하고 있지, 기도부터 하면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또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면서 일을 시작하리라,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진행하리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행동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속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순종해도 그대로 안 되네, 약속대로 안 이루어지네, 이렇게 거부감을 일으키도록 무관심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틀림없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들은 한 번에 두 번에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공의 보장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깨달은 말씀,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런 것을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내세우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는 자들에게는 감사가 그만큼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답게 우리는 감사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범사에는 직장일도 들어갈까요? 범사는 농사일도 들어갈까요? 범사는 자녀 일을 맡기는 것도 들어갈까요?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범사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구할 때에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은혜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인정하고 나아가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면 하나님이 마치 안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들도 허다하고 세상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어느 분의 표현처럼 시퍼렇게 눈뜨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항상 인정하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이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는 이런 것을 구하여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그것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전자회로는 잘 모를까요? 기계는 모를까요? 유통은 잘 모를까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날 분들만 딱 맞춰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맞았지만 과학이 발전한 지금 시대에는 안 맞아. 이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셔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누가 맡겨야 됩니까? 우리가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길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지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내가 구하는 그대로는 안 들어주시기는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도 나를 다듬어 가시고 성장시켜 가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최고 부자가 되고 최고 성공자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랑 더 가까이 지내자, 나와 시간을 많이 보내자, 내 앞에서 있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소중하게 여기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믿음이 되어진다면 우리들의 범사마다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진정한 성공자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3장 5절부터 10절까지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함께 읽겠습니다. 3장 5절부터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순종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역이,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자세로 살아가고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자들의 조언을 지도자들이 잘 듣고 따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갈수록 더 많이 전도하는 교회, 갈수록 더 많이 선교하는 교회, 갈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다음 세대 일꾼들을 키워가면서 훈련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이끌어가심을 확고하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